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욥기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36장과 37장에는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이자 마지막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부분이고요. 34장과 35장에서 신랄하게 비판적인 어조로 욥을 질책했던 엘리후의 발언이 다소 누그러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던 것인지 네 번째 변론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2절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는 것은 조금 더 참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칠 수 있을 법한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말입니다. 지금 욥은 육체가 멀쩡한 상태에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욥은 몸에 생긴 종기 때문에 피가 나도록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아직 다 아물지 못한 가족을 잃은 아픔과 전 재산을 잃은 상실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잠언 15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합니다. 말이라고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이 가장 빛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두 번째 변론에서 욥을 무식한 자라고 했고요. 또 욥이 회개할 때까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망발을 했죠. 세 번째 변론에서는 욥을 교만하고 하나님께 헛된 것을 구하는 자라고 폄하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욥이 계속해서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좋은 말도 여러 번 듣게 되면 좋은 의도로 들리게 되지 않고 듣기 싫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바르게 되라고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이 자꾸만 반복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잔소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잘 되라는 말에 힘이 없어지고 말의 영향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죠. 만약 친구들의 말이 정말 좋은 위로와 격려의 말이라 가정해 보더라도 욥의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그들의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을 수 없었을 그런 상태의 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내 할 말이 남았으니 내 할 말 다 해야겠다는 태도로 일관을 하지요. 말을 듣는 사람의 상태나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여러분 정말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가 보인 태도를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문자적으로 본다면 엘리후는 먼 지역까지 가서 학문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말하려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말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먼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다 배웠으니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는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했죠. 아직 어떤 말도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앞으로 자기가 할 말은 거짓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죠. 여러분 보통 진리를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굳이 거짓이 아니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 자체에 거짓이 없음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엘리후는 또 스스로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가 완전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받은 지식, 자기가 소유한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에 지금 나는 완벽한 지혜와 지식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높이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 엘리후가
2절에서 말한 대로 지금 그의 발언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스스로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지식과 지혜가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데만 쓰인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5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경건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무관심했었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살다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거나 고난을 겪게 되면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들의 악함과 교만을 알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면 회복하고 복을 누리게 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망하여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후가 5절 이후에 말한 내용입니다.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 왜 그러한 고난이 임했는지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은 앞절인 7절에서 언급한 의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환난을 만나게 된다면 그도 필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욥이 자신은 의롭게 살았는데도 지금 재앙을 당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론과도 같은 말입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말할지라도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다면 분명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내가 너에게 교훈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돌이키면 다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 말씀에서도 간접적으로 욥을 남창으로 취급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남창은요, 남자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스스로의 우월감과 교만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욥에 대한 엘리후의 조언과 평가가 지나쳐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수준에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뛰어난 모습으로 살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의 사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쓰러지고 넘어진 영혼들을 다시 일어서게 돕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가야 하죠. 연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혹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위로와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